박승효의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챕터 1 리더를 세우는 목적.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해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들은 V자로 줄을 지어서 하늘을 날아간다. 과학자들은 기러기들이 V자로 하늘을 날아가는 이유를 연구한 끝에 그 이유를 밝혀냈다.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날게 되면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71%를 더 멀리 날 수가 있다고 한다. 결국 기러기들은 더 멀리 날기 위해서 떼를 지어 날아가는 것이다.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날아갈 때 가장 선두에 있는 기러기가 바로 리더이다. 이 리더가 전체 기러기 떼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두에 선 기러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리더는 건강하고 노련한 기러기라야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가 있다. 하지만 리더일지라도 선두에서 계속 하늘을 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따라서 기러기들은 선두에 있는 리더가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르륵 소리를 내면서 응원해 준다. 그리고 선두에 있는 리더를 계속 교대하면서 먼 여행을 이어간다. 선두에 있는 리더가 지치면 그는 뒤쪽으로 물러나고 다른 기러기가 선두에 서서 기러기 떼를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러기 리더십이다. 기러기들은 이런 기러기 리더십을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지로 날아가는 것이다. 교회가 효과적으로 움직여지고 활동하기 위해서는 리더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교회 안에 좋은 리더들이 세워질 때 교회 사역도 풍성해지고 교회도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고 말을 한다.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모두가 교회의 리더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리더들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일까? 1.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리더를 세우는 첫 번째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은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세우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를 철저하게 훈련해야 한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훈련받은 성도에게 봉사의 일, 사역을 맡기는 것이다. 한국 교회 안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훈련되지 않은 성도에게 사역을 맡기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를 세우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봉사의 일, 사역을 맡기는 것보다 교회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성도를 훈련하여 세우는 것이다. 교회가 훈련된 성도에게 사역을 맡기게 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교회가 성도를 훈련하여 세울 때에는 온전하게 양육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성도가 온전해질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온전해진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바울은 온전해진다는 말의 의미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첫째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즉 일치를 말한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의 일치가 되어야 한다. 신학대학교 교수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러나 신학대학교 교수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성도들 중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믿음도 좋고 성경도 많이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다. 그런데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 그러므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둘째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쉽게 속임수에 넘어가거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목회를 할 때 만난 성도 중에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려는 성도가 있었다. 그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움직이지 못하면 그때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면 얼마 후에 다시 교회를 출석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이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못했다.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다. 넷째로 온전해진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인의 신앙으로 성장하면 쉽게 요동하지 않게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린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를 훈련하여 온전하게 세워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목적이다. 2. 봉사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리더를 세우는 두 번째 목적이 봉사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리더가 하는 역할 중에 봉사의 일을 시키는 것이 있다. 우리 교회에는 아직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전등을 교체하거나 난방용 연료를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관리하는 일을 내가 담당할 때가 종종 있다. 따라서 나는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의 사찰처럼 일할 때도 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능하면 내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때로는 시킬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할 때도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나는 작은 일조차도 남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하려는 성향이 있다. 좋은 리더는 일을 잘 시킬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 좋은 리더는 자기 혼자서 일을 하지 않고 일을 잘 분담해서
팀원들이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시킨다. 리더는 꼭 해야 할 일만 자기가 하고 다른 일은 팀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선교회장을 잘 하려면 일을 잘 시켜야 한다. 선교회장이 일을 시키지 않고 혼자서 일한다면 금방 지쳐버릴 것이다. 선교회장이 선교회원들에게 일을 분담한 후에 일을 시킨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교회장은 일을 잘 분담해서 일을 시킬 줄 알아야 한다. 좋은 리더는 기분 좋게 일하도록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교회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진다. 사회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하지만 교회는 모든 일을 봉사로 하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리더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리더라고 해서 권위적인 자세로 일을 시키면 회원들이 싫어한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일을 하기에는 일이 벅찰 때가 많다. 그러므로 리더는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다. 어느 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만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모세도 지치고 또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도 지치게 되었다. 이것을 지켜보던 이드로는 모세에게 리더를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사명을 감당할 제목을 뽑아서 리더로 세우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모세가 담당하고 그 외의 일은 리더들에게 맡기라고 했다. 모세가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기의 일을 분담해서 리더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모세와 백성들 모두가 훨씬 효과적으로 사역하게 되었다.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그러므로 리더는 훈련된 성도에게 봉사의 일, 사역을 맡겨야 한다. 리더가 사역을 분담하여 봉사의 일을 시키게 될 때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고 사역을 맡은 이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목적이다. 3.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리더를 세우는 세 번째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먼저는 성도를 훈련하여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훈련된 성도에게 봉사의 일, 사역을 맡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는 이 순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세 분의 장로님이 계셨다. 나는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에 세 분의 장로님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 힘이 되었다. 그런데 개척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장로님을 더 세우게 되었다.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실 때에도 든든하고 힘이 되었는데 두 분의 장로님이 더 세워지니까 훨씬 더 든든하고 힘이 되었다. 5분의 장로님께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주시고 열심히 봉사의 일을 감당해 주실 때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교회에 5분의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5분의 장로님께서 성전 건축에 앞장서서 섬김과 헌신의 본을 보여주신 결과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리더 한 명은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팀원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리더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 감리교회 장로의 직분은 입교인 30명을 대표한다. 입교인이 30명이면 전체 교인은 50에서 60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로는 교인 50에서 60명 분량을 감당하는 중요한 직분자다. 감리교회 권사의 직분은 입교인 15명을 대표한다. 입교인이 15명이면 전체 교인은 3, 40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권사는 교인 3, 40명 분량을 감당하는 중요한 직분자다. 감리교회 집사의 직분은 입교인 5명을 대표한다. 입교인이 5명이면 전체 교인은 10에서 15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집사는 교인 10에서 15명 분량을 감당하는 중요한 직분자다.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그 직분의 소중함을 알고 잘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목적이다.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목적이 중요하다. 교회가 리더를 세우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봉사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비전을 품고 먼저는 성도를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된 성도에게 봉사의 일, 사역을 맡기는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챕터 2. 리더를 세우는 원칙. 우리나라는 2002년 월드컵 축구에서 세계 강국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세계 4강의 신화를 이루었다. 당시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히딩크 감독 때문이었다. 히딩크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맡은 후에 인맥과 학연 관계를 파괴하고 실력 위주로 선수를 선발했다. 그리고 체력과 스피드 등 철저한 기본기를 중시했고 과학적으로 훈련을 시켰다. 또한 강팀과의 과감한 경쟁 등 지금까지의 축구 감독들과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월드컵 대회에서 세계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이루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히딩크 리더십이 한국 축구를 세계 4강에 올려놓았다고 칭찬했다. 이와 같이 어떤 리더가 팀을 맡으냐에 따라서 그 팀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를 잘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으로 리더를 세워야 할까? 여기서는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원칙에 대해서 나눌 것이다. 1.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 교회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장면이다.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싶어 했다. 그래서 서로가 더 높은 자리를 탐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3절 말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리더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리더가 될 것을 가르쳐 주셨다. 섬김의 리더십이란 섬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리더를 좋아할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일만 시키는 권위적인 사람을 좋아할까? 아니면 조용히 말하고 솔선수범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을 좋아할까? 당연히 사람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리더를 좋아할 것이다. 예수님은 45절 말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강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철저하게 섬겨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리더십이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섬김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 멋진 폭포일수록 낙차가 크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물이 떨어지는 꼭대기부터 바닥까지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그 폭포는 멋진 폭포가 되는 것이다. 나이아가라 폭포가 멋진 이유도 그 낙차가 크기 때문이다. 섬김의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낙차가 클수록 멋진 섬김이 된다. 종이 섬길 때는 별로 감동이 없지만 종이 섬기면 감동이 커지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얼마 전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선생님이 4살짜리 어린이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선생님은 4살짜리 아이가 반찬을 남긴 것을 억지로 먹게 하고 그것을 뱉어내는 아이를 폭행했다. 만일 선생님이 섬기는 리더였더라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섬기는 리더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도와주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섬기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을 기뻐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섬김의 리더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2.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리더.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리더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 박사는 리더십의 정의를 영향력이라고 말했다. 리더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최고의 철학자들이다. 이들은 130년간에 걸쳐서 철학을 가르쳤다. 하지만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예수님은 노래 한 편도 작사하거나 작곡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노래는 모두가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은 한 편의 시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시는 대부분 예수님을 말한다. 예수님은 한 폭의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 최고의 그림은 모두가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물 가운데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한 리더임에 틀림이 없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나쁜 영향력을 행한 리더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따먹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른다. 죄가 무엇인가? 죄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죄란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것이다.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따라서 자꾸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된다. 인간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조상 아담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아담의 영향으로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담의 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말한다. 결국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 것이다. 따라서 아담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나쁜 리더인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리더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예수님의 섬김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제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철저하게 섬겼다고 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님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한다.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최고의 리더가 되셨다. 히틀러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일평생 두 가지를 싫어했다고 한다. 하나는 유태인이고 다른 하나는 여자이다. 이런 히틀러의 상처가 결국 600만 명의 유태인을 삭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히틀러가 받은 상처가 그를 악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받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한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세워질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3. 재생산에 비전을 두는 리더. 교회는 재생산에 비전을 두는 리더를 세워야 한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가 있다. 예수님은 재생산의 비전을 두는 리더이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가르치고 훈련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이다.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으면 종처럼 섬기라고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재생산의 비전을 두는 리더였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닮은 12명의 제자들을 훈련하여 세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재생산의 힘이다. 우리가 좋은 리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잘 훈련하여 그들이 좋은 리더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 그들도 좋은 리더가 되어 그들의 후손들을 잘 이끌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재생산의 힘이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다.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사무엘처럼 경건하지를 못했다. 따라서 사무엘의 아름다운 사역을 그의 자녀들이 계승하지 못하므로 재생산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유태인의 탈무드에 자녀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부모가 항상 먹을 것을 챙겨준다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는가?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부모가 죽은 후에 그 자녀는 자기의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자녀가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다. 부모는 자녀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를 강하게 키워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재생산을 이룰 수가 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할 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높은 절벽 꼭대기로 데려가서 절벽 아래로 집어 던진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새끼 독수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대로 추락하게 된다. 어미 독수리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에 거의 떨어질 즈음에 발톱으로 새끼 독수리를 낚아채어 살려준다. 그리고 또다시 새끼 독수리를 절벽 꼭대기로 데려가서 절벽 아래로 집어던진다. 이렇게 반복되는 혹독한 훈련으로 새끼 독수리는 비로소 하늘을 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하늘의 제왕, 독수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어미 독수리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키워준다. 그렇게 해야만 새끼 독수리가 혼자서도 능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영국에 있는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교회가 재생산의 비전을 두고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재생산의 비전을 두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영국 교회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앞으로 재생산의 비전을 두고 다음 세대를 철저하게 양육해야만 한다. 그래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리더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리더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는 리더를 잘 세워야 한다. 특별히 리더를 세울 때에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리더, 재생산의 비전을 두는 리더를 세워야 한다. 교회가 이런 리더를 훈련하여 세워나갈 때 교회는 건강하고 비전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박승효의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 중에서